오늘 한편할 말씀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니까 베드로가 따라와가지고 천국을 안내를 해주는 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안내를 한참 받고 있는데 이상한 건물이 있는 거예요. 큰 건물이 있는데 벽에는요 창문이 없는 거예요. 건물에 창문이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창문이 하나도 없어 큰 건물인데 그리고 문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스라는 사람이 저게 뭐냐고 저게 했더니 그냥 창고라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요 궁금하네요. 들어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창고를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에 구경하게 됐어요. 근데 그 창고에 들어가게 되니까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선반이 쫙 선반이. 우리 쿠팡 지난번에 불났던데 물류소 딱 가게 되면은 선반에 쫙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물건이 쫙 있잖아요. 분류센터이기 때문에. 근데 각 선반에 빨간 리본이 묶여져 있는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돼 가지고 쫙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그 상자에는요 이름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이름이. 이게 무슨 이름이야? 베드로에 물어, 이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저 밑에 살고 있는 아무의 이름이라고 이제.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내 것도 있냐고. 있다고. 가지고 한 상자를 봤는데 그 상자에 자기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자 이 존스라는 사람이 이 상자 열어보면 좋겠다고. 근데 베드로는 쿡쿡 말리는 거예요. 열어보지 말라고. 근데 너무 간청을 해가지고 그 상자를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딱 열어보게 되니까 그 상자를 여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깊은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하다는 듯이 이 존스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물었습니다. 아니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었길래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나를 불쌍한 눈을 쳐다보고 있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존스가 그 상자를 딱 열어보게 되니까 그 상자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존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상자 안에는 당신이 저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뭘 달라고 구하면은 다 주려고 준비해 놓은 이 선물인데, 이 복인데, 선물들인데 당신이 이걸 달라고 그러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이 상자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라고. 이런 이야기가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휠킨스는 이 예화를 통해 가지고 뭘 말하게 되냐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에게 읽혀졌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셨는가를 증명해 주고 있는 그 선물 상자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를 원하시게 되는데 우리 선물 상자에 다 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느냐? 달라고 구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못 주셔서 그 상자 속에 다 남겨져 있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축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휠킨슨이라고 하는 야베스 기도를 지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다 준비해놓으신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남아있는 야베스, 이 야베스가 누구인가, 또 그가 올린 기도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게 되는데, 이 야베스는요, 성경에서 가장 지루한 책으로 이제 유명한 역대기상에 등장하는 것이, 왜냐? 1장부터 보게 되면은 읽을 때 너무나 지루해요. 누가 누구 이름을 쭉 나온다면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이거 얼마나 지루해요. 아담도 시작해서 쭉 사람 이름도 오직 어려운 이름이요. 익숙하지 않으면은 계속 단어가 틀려요. 근데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하다가 4장에 와서 유다의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야베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말이 쭉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족보 속에 이 약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500명 이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야베스는 다윗의 혈통인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안은 별로 뼈대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왕족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4장에서 이제 유다의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9절 후반부에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런 구절이 있게 됩니다. 보통 한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누가 이름을 짓죠? 보통 아버지가 져요. 아니면 할아버지든지. 그런데 이 야베스는 누가 이름을 지었냐면 엄마가 지은 거예요. 엄마가. 이를 가지고 추론해 보기를 어떻게 추론할 수 있게 되느냐? 아마도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아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얘기하게 되죠. 야곱의 이름은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빼앗는 자,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게 되는 야곱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나오미가 낳은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론이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거든요. 말론의 이름은요, 병약한다는 뜻이 있게 되고, 기론은 수축해지는 자. 그러니까 병약한 자와 수척해지는 자니까 몸이 약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찍 죽었지? 엄마를 남겨두고 또 자기의 부인 남겨두고 일찍 죽었거든요. 일찍 그 이름대로 두 사람 모두 젊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솔로몬의 뜻은 평화입니다. 그 이름처럼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그 왕위를 잘 끝내는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이름의 뜻이 그 한 사람의 운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야베스라는 그 이름은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복자로 태어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야베스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그가 태어날 때에 어머니가 난산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낳은 아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은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불구로 태어나서 그 인생의 삶이 괴롭고 슬픔의 인생이 될 것이라는 그 의미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어떤 성리학자들은 이 후자가 맞을 거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왜?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형제들보다도 귀중한 자를 여기게 되는, 형제보다도 귀중한 자가 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런 야베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형제가 좋았더라, 뛰어났더라, 복을 많이 받았더라 라고 하면 괜찮아요. 형제들 중에 형제들보다도 귀중한 자라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야베스가 된 것을 보게 될 때에 아마도 태어나게 될 때에 불구 몸이 성치 않은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어머니가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에 먹고 살 걱정하는 거예요. 야, 아빠가 없는데 태어났으니까 과부가 된 과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야, 내 너를 보게 되니까 고생문이 훤하다 야, 훤하다 야. 그렇게 탄식거리는 마음으로 야베스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야베스는 슬픈 출생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축복하셔가지고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귀중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불행과 슬픔의 화를 딛고 축복과 존귀의 사람이 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 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이 땅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야베스가 슬픔 출생 어쩌면 자신의 몸이 다른 사람보다 불편한 몸으로 탄생된 불구의 몸으로 탄생된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불행의 연속일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고 높임받게 되었던 그 놀라운 축복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이 그 축복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속에 지금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지만 야베스를 딱 찍어서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그에게 임했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중요한 대목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10절에 보게 되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기독교는요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그죠? 기복신앙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아야 돼요.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복을 받아야 돼요. 잠언 10장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구원을 했다. 천국 가자.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기왕이면 잘 살아야 되죠. 그죠? 기왕이면 잘 살아야 돼요. 아니 기왕이면 잘 돼야 되죠. 잘 돼야 되죠.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받아서 부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예수를 믿지만은 가난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부자인 분이 계세요. 누가 많이 기도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가난한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할 거라 생각하지만은요, 그렇지 않답니다. 서울의 강남이나 또는 좋은 데 사시는 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한대. 더 많이.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기도하고 어떤 교회는 있잖아요.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일부만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11시만 드렸어요. 11시만. 왜? 10%밖에 못 드리니까. 그 당회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여러 안들이 있는데 그래도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 기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봅시다 했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인데요? 예배를 늘리면 돼요. 우리는 지금 일부 예배 11시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고 있는데 한 공간에 10분밖에 참석을 못하니까 교회 예배 부스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주일날은 새벽 예배를 없애고 일부 예배로 6시에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로 7시 반에 2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9시에 3부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4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밥 먹고 와야 되니까 밥 먹어서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2시에 5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4시에 6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7시에 오후 예배를 없으니까 7부 예배를 드려요. 7번 예배를 드립시다. 7번 예배를 드립시다. 거의 다 나오더래. 거의 다 나오더래. 보통 100명이면 출석이 한 70, 80%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공고를 하고 각 장로님 딱 맡아가지고 딱 10% 예배를 드리지만은 거의 예배를 다 드리더래요. 다 드려요. 수요일도 그렇게 낮에 한 번 드리고 낮에 오전에 한 번 드리고 오후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한 번 드리고 금요일도 금요 낮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금요 아침 기도회, 금요 오후 기도회, 금요 저녁 기도회 예배 부스를 시간만 나눠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대에 나오실 분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회를 하게 되면 더 열심히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기면 안 되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내가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빼앗겨야죠. 지켜야죠.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발상의 전환점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교육자 생활하면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못 삽니다. 이렇게 하면 못 삽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또 길을 여시고 열어가시게 되면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부교육자 사례비가 1년 2년 새에 배로 뛴 것이 역사가 없어요. 부교육자 사례비가 1년 2년에 배로 뛰어요. 배로. 다른 부교육자는 올라가질 않아요. 이 사례비가. 근데 저만 배로 뛰는 거예요. 배로 뛰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오기 전에 제 사례비가 얼마였었냐면은 그냥 본봉만 400이었어. 본봉만 400. 6년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 역사가. 제가 하나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돈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못 삽니다. 이거. 저 이렇게 살아 못 삽니다. 이런 기도 했다니까 정말요. 진짜로 주머니 돈이 없다가 집사람 귤 사주게 되는데 그 1,000원, 2개에 1,000원짜리 지금 귤 싸요. 옛날에 비쌌지. 하우스 귤. 그때 깜깜할 때 현체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요. 진짜 깜깜할 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그걸 못 삽니다. 이렇게 살게 비참하게 살게 만드실 거면 저 못 삽니다.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례비로 그냥 막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계속 올리시는. 한국 교회를 다 뒤져봐도 대형교회를 다 뒤져봐도 그 당시에 저만큼 부교육자로 사례비를 받는 목사가 없었어요. 대형교회 가도 없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후에 우리는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그 전주에 이제 서울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다음 이번 주일날 권사 취임식을 해요.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권사 이제 현직 권사들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요. 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예배가 없으니까 뭐 갈 수 있지. 예배가 있으면 못 가는 거지만 갈 수 있다. 그래서 갔다. 근데 오후 예배에 오전 예배에 보통 한 80명 나온답니다. 80명 정도. 오후 예배로 거의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오후 예배에 85명이 나왔어요. 위아래가 거의 사람이 듬성듬성하지만은 다 채워질 만큼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들려오기는 이런 일이 없었대.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 때 오후 예배 때에 한 30명 앉으면 30, 40명 많이 앉았었지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를 보니까. 응? 여러분들이 놀랄 만큼의 사례비와 또 위로금과 다 챙겨가지고 다 안겨가지고 마음껏 쓴다. 이거는 그러면 저희는 뭐가 생기면 다 교회 드리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그래요. 정 목사 이거는 교회에 드리라고 주는 게 아니고 두 부부를 위해서 이거는 꼭 써야 된다.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지금 주는 거니까 두 부부를 위해 쓰라고. 절대로 교회 드리면 안 된다고. 밥을 먹으면 신신당부. 왜? 우리는 일단 돈이 뭔가 이상하게 생기게 되면 교회 먼저 드리거든요. 뭔가 생기면 교회 먼저 드리고 그다음 우리가 쓰는 걸 그 생리를 아니까. 절대로 교회 드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쓰는 거라고. 그 신상을 하고 이제 주고 그러고 이제 왔어요. 이제. 그리고 오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근데 하나님의 복이 위로하시는 복이 있고 채우시는 복이 있고. 근데 이게 딱 맞는 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대로 똑같이 채우시. 야, 참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집사람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경험 속에 하나님께 드리면 그대로 채우시. 그대로 채우. 빈틈없게 채우시. 어떤 때는 더 많이 얹어가지고 덤으로 얹어가 채우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 기도하고 그 복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시는 걸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베스가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렇게 지역을 넓혀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됐죠. 이건 지역적인 내용도 포함되지만은 자기 영역이 넓혀달라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영향력이 미치게 하소서. 나의 영향력이 미치게 하소서. 그래서 그랬잖아요. 구절을 보게 되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 왜 귀중한 자가 됐을까요? 바로 그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빛과 소금을 뭐라고 생각하게 돼? 희생이라고 생각하게 돼.
근데 희생을 뛰어넘어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디 물러가잖아요. 소금이 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부패가 방지되잖아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런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영향력이 미치는 내게 그런 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힘이 있어야 되고요. 지식의 힘으로도 권세로도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음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냥 아버지여 잘 살게 하소서 그걸 뛰어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데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땅을 많이 달라고 그런 기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향력이 말의 영향력, 행동의 영향력, 내 힘의 영향력이 미치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야베스가 드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되 그냥 먹고 살기만 하옵소서 이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게만 하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나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미쳐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영향력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는 좀 그 영향력을 더 넓혀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 지역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세계 속에도 그렇고 선한 영향력을 더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게 기도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모든 곳에 넘쳐갈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모습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하소서. 사람의 돕는 것은 있잖아요. 중간에 끊어지기도 해요. 사람의 돕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의 돕는 것은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면 돌변하게 돼요. 지금 오늘은 내 편이었지만 다음에는 내 편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 야베스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직접 나를 도우세요. 하는 그런 강력한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야베스처럼 승리하는 축복자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무리 복을 받은 사람도 환난이 없지는 않아요. 시험이 없지는 않아요. 곤란한 때가 없지 않아요. 다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앞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야 되겠다. 그 길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셨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아픔이 있고 수많은 환난이 다가와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장애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이 아니고 근심이 아닌 것이에요. 그 환난이 다가왔지만 그 환난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했어. 나를 막지 못했어. 염려가 나를 걸고 틀어지 못했어요. 그건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시련이 옵니다.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안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그 시련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면 그건 장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이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그러나 넘어가게 하옵소서. 뛰어넘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에 와도 뛰어넘게 하시고 환난에 와도 뛰어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다가와도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높이뛰기나 이런 넓이뛰기 뭐 이런 거 보면 잘 뛰잖아요. 특히 높이뛰기 할 보게 되면 장대 높이뛰기 참 장대를 휙 쳤다가 휙 반로 튀기 올라가면 탁 넘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장애물 높거든요. 얕은 장애물 뛸 때는요 그렇게 뭐 멋있게 안 보입니다. 근데 야 저 어떻게 넘지? 높이 장대를 걸어놨는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장대가 확 펴요. 휘문과 반동으로 쫙 올라가게 되는데 얼마나 멋있게 올라가게 됩니까? 큰 장애물이 왔어요. 뛰어넘어갑니다. 뛰어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이 오지만은 그게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가게 됨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영웅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다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신다 그랬거든요. 또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거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즉시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가. 이 야베스처럼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수고로 인하다. 괴로움이다. 슬픔이다. 고난이다. 그 이름 뜻 속에는 온갖 사람이 간직하지 않아야 될 많은 고난의 것들이 그 이름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태어났으니까 이 야베스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그 간절함이 절망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찾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때 기도하게 될 때에 한 2주 정도 10여일을 토굴 속에서 기도한 적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출근했다가 근무 끝나고 오면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기도가 올라갔다가 나오고 안 그러면 그냥 기도를 올라갔다가 나오고 토굴 속에 진짜 간절했어요. 진짜 어찌 앞으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깜깜한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간절했어요. 너무 간절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아프면 울음이 안 나온다며요. 그것처럼 기가 막히니까 뭐 말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집 쪽을 바라봐도 등 비빌 데가 없고 처가 쪽을 바라봐도 등 비빌 데가 없고 교회를 바라봐도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없고 이리 봐도 없고 저리 봐도 없고 등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등 비빌 데가. 근데 얼마나 캄캄합니까? 캄캄하죠. 그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앞을 환하게 캄캄한 그곳이 있잖아요.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져요. 그 갈멜산 기도원에 그 1인용 기도실 있잖아요. 문 딱 닫으면은 눈을 뜨고 있어도 깜깜하고 눈을 감아도 깜깜하고 눈을 떠도 깜깜해요. 눈을 감아도 깜깜하고
눈 떴는지 안 떴는지 분간이 안 돼. 그만큼 치력 같아 가는. 강력해요. 그 속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환한 빛을 주시게 되고 위로하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등 비빌 데가 없으니까 내가 너의 내 등을 받쳐주는 그 등이 되어주겠다고 하시는 그런 음성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허락하시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저는 아무런 걱정을 하진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열심을 다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딴 데 가게 되면 하나님 안 도우시죠. 근데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섰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배반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걱정을 하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늘의 복도 주시게 되지만 이 땅의 복도 허락하신다. 그런 은혜로움으로 살아오게 될 때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셔요. 너무나 많은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도 그런 체험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복 받아야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복 주세요. 기복신앙은 아니에요. 기독교가요.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 달라고.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될 때에 나의 영향력이 커지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력이 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영향력이 커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께 직접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모든 환난을 당했을 때의 환난을 뛰어넘게 하셔서 환난을 만났지만 존귀한 자로 영웅이 되게 해달라고. 존귀한 자로 영웅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사인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아니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높은 은혜와 높은 권능과 높은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그가 특별한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족보가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셔서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갔든지 존귀한 자를 인정받고 귀중한 자로 쓰임받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야베스와 같이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어 야베스처럼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복신앙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믿고 믿음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건강의 복을 달라고, 물질의 복을 달라고, 명예의 복을 달라고, 권세의 복을 달라고 꼭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온 만방에 펼칠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존귀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빛낸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